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와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로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금요 심야 기도회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할 때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총동원 주일입니다. 하루밖에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한우만이라도 꼭 우리 예수 이름을 전하시고 주변에 3명 이상씩 꼭 전화하셔서 전도하시고 권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실 거죠?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전파합시다. 아멘. 그래서 2024년도 총동원 주일은 어느 해보다 뜻깊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수유동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어가고 천국잔치가 이번 주에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할 때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복음을 전한 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호주 전도자는 인생을 통틀어 무려 40년 동안 매일매일 10명씩 전도하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젊었을 때에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후에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게 된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10명 이상씩 전도하기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전도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전도하지 않는 날은 잠도 자지 않을 정도로 그의 열정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의 전도의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단 이 3마디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구원하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전도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는 이렇게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단 이 3마디,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3마디만 전하면서 매일매일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한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의 전도에 반응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한 남자가 호주 시드니에서 사는 친척집에 놀러 갔다가 호주 전도자에게 이 3마디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이 밤에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길을 가다가 지나치듯이 한 노인에게 들은 이 단 3마디의 말은 그가 다시 영국에 돌아가서도 그 말이 그를 회심한 목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 강단에서 선교할 때에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호주 시드니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나한테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을 무심결에 길가에서 들었을 때에 그 세 마디가 계속해서 내 머리에 맴돌았고 그 세 마디 때문에 나는 결국 회심한 목사가 되었다라는 이 간증을 설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간증을 마치고 예배 후에 똑같이 호주로 여행 갔을 때 이 한 노인에게 세 마디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4명의 성도가 예배 후에 이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 영국 목사님이 그 후에 캐리비안 선교 대회를 참석하여 똑같이 간증할 때에 똑같은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교 대회 후에 3명의 선교사가 또 찾아와서 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각각 15년, 20년 전에 그 호주 전도자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후에 영국 목사는 미국 조지아주로 가서 해군 종들에게 동일하게 이 내용들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후에 또 한 명의 군종이 찾아와 같은 고백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6개월 후에 다시 인도에서 5천 명의 집회를 인도할 때도 집회 후에 호주 대사관으로 근무했던 한 인도인의 대사관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과 선물을 사려고 시드니 조지가에서 한 노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인도 대사관의 그 간증을 또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목사는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서 한 교회의 전도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똑같이 간증하면서 혹시 조지가에서 전도하는 한 노인을 아십니까? 라고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노인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제너라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건강의 악화로 전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 영국 목사는 프랭크 제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을 그에게 전해주었고 프랭크 제너에게 지난 자신의 삶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분의 실제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되게 미남이시죠? 실제 인물입니다. 그는 젊은 날 방탕한 해병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게 됐고 프랭크 제너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10명 이상씩 40년 동안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아무 열매 없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천국에서 주님 뵐 생각에 가슴이 무척 아팠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영국 목사님을 통해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프랭크 제너는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은 후 안타깝게도 2주 후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후에 영국 목사는 호주 전도자 프랭크 제너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을 3년 동안 추적하며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호주 시드니에서 딱 이 세 마디,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복음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이분을 통해서 몇 명이나 전도했을까요? 여러분, 몇 명이나
전도했을 것 같습니까? 100명이요? 1000명이요? 10,000명이요? 정확하게 무려 14만 6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이 전도되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전도할 수 있으시죠? 네,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호주 전도자 프랭크 제너의 전도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프랭크 제너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분은 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기뻐하시며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 총동원 전도 주일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실 때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을 전할 때만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예수 이름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 이름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전합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매우 중요한 전도의 원칙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에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첫 번째 하신 일은 따로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따로 70인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따로 세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총동원 주일을 위하여 새벽을 따로 구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금도 늦은 밤 금요 심야 기도회까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정으로 모이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천국을 이루는 복된 수유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십니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도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이 하나 돼서 전도하시며 선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전도자이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며 전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뜻대로 사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시며 또 바쁜 사역과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잃어버린 한 영혼, 소외되며 절망에 빠진 상한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다해 사역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전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별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어떻게 파송하십니까? 우리 함께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멘. 전대는 지갑을 말합니다. 최소한의 여행 경비이고 배낭이나 신발은 여행자들의 꼭 갖추어야 할 필수 준비 요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지지 말고 전도하는 목적지에 가는 길에서도 아무에게나 무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4절의 의미는 단호한 예수님의 그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의 그 전도대에게 왜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전도 여행의 준비와 행동 지침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유대 문화의 전통으로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날 때 가벼운 몸짓과 몇 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안부를 묻고 또 축복을 교환하며 또 장황한 인사말과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그런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전도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실력과 스펙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잃어버린 영혼을 만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리고 그 영혼에게 5절 말씀처럼 샬롬의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평안의 축복입니다. 평안이라는 원어는 에이네레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전도할 때에 불신자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영혼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는 이 의미로 에이네레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에이네레의 참된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참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평안과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는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레네의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주의 백성이며 그 평안을 선포할 때에 슬픔과 절망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새벽마다 열심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전파되며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며 구했습니다. 당장은 눈에 띄게 바뀌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키시고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도 낙담하지 않고 전도할 때에 참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